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띄엄띄엄 설교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설교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왕왕왕왕 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왕뚜껑도 먹었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이미 계획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굉장히 뻔즈르르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건장하고 또 잘생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에 비해서 이제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조금 아쉬운 건 약간 수줍음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멀쩡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백성 모든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왕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은 이런 불안 요소를 지적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좀 힘도 있어 보이고 멀쩡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는 인식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히니까 저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고 나온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왕족이 결성이 돼 있고 왕족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왕의 자질, 왕의 리더십, 또 왕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빠져버린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 거의 없어질 뻔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지파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숨어버리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는 일부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자들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부인 거죠. 아주 멀쩡하기만 하면 뭐해, 왕 역할이나 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을 거절했던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정이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됐고, 사울 또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위기를 맞이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 바꿨던 건 기억하시죠? 레위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가 있었던 그 지역, 접경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는 좀 힘이 센 이방 족속이 왔을 때 이 두 지파 가지고는 대적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 암몬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 사사 에훗 시대 그리고 사사 입다 시대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또 그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번번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 물러나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강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암몬 자손의 그 태도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땅에 올라와서 나하스라는 왕이 진을 치고 요구하는 겁니다. 너네들 진을 치고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야, 우리 언약을 맺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공 바칠 테니까 편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나하스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지나칩니다. 뭘 요구하냐 하면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럽니다.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하냐면요, 당시에는 이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드는데요, 주로 왼손으로 방패를 드니까 왼쪽 눈은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오른쪽 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랍니다.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못 치러요. 근데 그러면 앞이 아예 안 보이나요? 왼쪽 눈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 이 치밀한 겁니다. 오른쪽 눈 빼면 덤비지는 못하고 곡식은 지을 수 있으니까 평생 조공 받아 먹겠다는 거죠. 이들 무력하게 만들고 그냥 노예처럼 쓰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하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쌓여옵니다. 그냥 조공 바친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눈을 빼라니, 우리 보고 무기력하게 살으라니 굉장히 혼란에 빠진 거죠. 싸워야 할지 항복을 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결국 장로들이 모여서 암몬 사람들에게 7일의 말미를 달라고 제안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7일의 말미를 달라고 그러면 암몬 사람들이 줄까요? 7일이면 뭐 어디서 또 그 군인들을 사오거나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7일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또 기다려요.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7일의 말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국 각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7일 동안 시간을 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텐데 싸울 사람 없으면 우리가 니네한테 항복할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7일의 말미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나하스가 기다렸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11장 2절 말미에 보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정도의 그냥 지파 정도를 우리가 모욕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니네들 그냥 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니네들 다 조공 바치게 할 수 있어, 맘대로 해봐,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왕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어떤 정확한 왕정 국가는 아니었고 여전히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름 연합 국가였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내 지파 일이 아니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사시대 때도 대부분 보면 자기 지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파 사람들끼리 군대를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령을 보낸다 하더라도 군사들이 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전령을 띄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치욕의 조공을 바쳐야 될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제발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전령을 보냈겠지요. 그리고 이 소식이 마침내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 기브아까지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니 왕이 뽑혔으면 왕한테 전령이 제일 먼저 가야죠. 근데 왕이 사는 동네에 갔는데 전령이 누구한테 얘기했대요? 백성들한테 얘기했대요.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뽑혔는지 몰랐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런데도 왕이 있는 동네에 갔는데도 백성들한테 먼저 소식을 전할 정도로 왕으로서의 힘이 1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지역에 소식이 전해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의분이 생기게 되죠. 1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같이 소심한 사람이 원래 이런 얘기 들으면 어쩌겠어요? 숨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소심한데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소식 전하고 그래, 내가 누가 왕한다고 그랬어? 이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용기 없던 사울에게 큰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한 결의의 소를 잡습니다. 이 결의라는 거는 그냥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에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이렇게 그 막 박 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두 마리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보냅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군사 안 보내면 니네가 키우는 소들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이거 뭐 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뭐 전령을 통해서 뭐 상자 하나 받았는데 딱 열었더니 막 소발 막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되게 엽기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 의분이 거기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허락하셨어요. 이거 이 전쟁에서 지금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각자 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떤 왕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유다에서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30만 명을 보내서 총 33만 명의 군사가 모여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도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지략을 펼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안심하게 하는 거죠. 야, 우리 사람 보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내일 우리가 니네한테 항복하러 갈 테니까 네 좋을 대로 해. 눈을 하나를 뽑든지 두 개를 뽑든지 우리 발가락을 자르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내 다리를 자르든지 죽이든지 니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항복하겠다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암몬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철저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그들을 적대했던 그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다라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 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백성들 환호했겠죠. 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왕을 원했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적들을 때려 부셔줄 왕,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왕,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왕, 그 왕이 사울 맞네. 겉만 멀쩡한 게 아니네. 싸움도 잘하네.
전략도 좋네.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왕이 생겨서 그냥 간단하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울을 찬양합니다. 이어진 12,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와,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 불량배들 다 죽게 생겼어요. 야, 왕답지 못한 사람 그 누구야? 죽여 말이야. 막 이제 막 이런 거죠. 막 흥분한 거죠. 그런데 진짜 왕다운 풍모를 보입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도량도 넓어. 세상에 날 반대하고 막 날 비웃었던 사람들 나 같으면 최소한 감옥이라도 보낼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날이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갑시다. 와, 너무 멋있잖아요. 안 반하시겠어요? 안 반하실 모양이에요. 완전 멋있는 본인들의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 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는 왕정국가로서 기틀을 갖출 수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진정한 왕정국가로서의 선포지요. 길갈이라는 중심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대통령 취임식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중에 집중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요. 우리 대신 싸울 수 있는 왕이요. 우리 대신 힘을 써줄 왕이요. 나를 지켜줄 왕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데리고 가서 누구 앞에서 예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왕을 세웠다 선언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왕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왕정 정치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세워질 때 그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도 선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세금 내야 되고 뭐 다 뺏어가고 뭐 너네 너무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은 너를 싫어한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한 거야. 날 거부한 거야. 왕정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그러한 어떤 통치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치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민주주의,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통치 제도니까 민주주의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7을 떠는 공산주의 망했잖아요. 그래서요.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것,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내는 통치 구조들이 곳곳에서 막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봅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 속에 온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약점이 생기고 늘 부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그 답을 준다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향기라고 하면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승리하고 이제 개선할 때 앞에 화동들이 이렇게 막 꽃을 이렇게 막 던졌대요. 근데 그게 은은한 향을 도시 전체에 이렇게 나게 했답니다. 뭐 저는 그거를 뭐 보진 않았으니까 기록으로만 봤으니까요. 진짜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은한 향이 났답니다. 그래서 직접 개선을 보지 않더라도 향기가 나면 아, 우리가 이겼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 로마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이 향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향기에 빗대어서 누구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느껴지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정치제도든 어떤 모양새의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씨,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 예수 믿는 사람다운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입술로도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모습 전체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새 백화점 가면 이거 맡아보세요 이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향수 뿌리고 오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아, 이 사람 향수 뿌렸네, 아, 이 향수 좋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